가끔 제가 이 읍내 종합병원에 갈 때가 있는데 갈 때마다 환자가 줄을 서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특히 월요일날 오전에 가면 한두 시간 기다린 것 같습니다. 병원에 어떤 나이가 어떤 분들이 많습니까? 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언젠가 한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나라 의료범이 잘 돼 있어서 조금만 불편해도 사람들이 병원을 찾는다. 그래서 그 덕분에 평균 연령이 늘어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금 얼마나 달라졌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병원 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을 방문했는데 두 사람의 의사가 있다고 하십시다. 어떤 사람에게 진료받고 싶은지 한번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진료는 잘하는데 쌀쌀합니다. 냉정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특별히 진료를 잘하는 줄은 모르겠는데 환자의 말을 잘 들어주고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진료받고 싶습니까? 예? 어디 한 사람? 저 다른 사람이 더 기술이 좋은데요. 예, 특별한 경우 아니라면 아마도 따뜻하게 맞아주는 의사가 좋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명의라고 알려진 분들이 있죠. 간은 누가 잘 본다, 심장 수술을 누가 잘한다 하는 사람들 다들 따뜻한 의사들입니다. 이렇게 환자를 돌보고 치료해주는 의사 부러워할 만합니다. 저도 한때 의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병이나 상처로 고통받는 사람을 치료해주는 것 얼마나 보람된 일입니까? 이렇게 의사를 부러워하다가 직업으로서 목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목사도 잘하면 보람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요새 하도 목사님들이 욕먹으니까 그렇습니다만, 육체의 질병을 고쳐줄 수는 없지만 상처받은 마음의 위로, 치료를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의 몸도 중요하지만 마음도 중요하다. 그런 마음을 만져주고 치료해줄 수 있다면 보람된 일이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옛날에는 배부리면 그만이다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 아버지 옛날에 말 들어보면 세상에 아침밥 한 그릇 얻어 먹으려고 새벽부터 땀나게 남의 집에 가서 일해주고 공짜로 밥 한 그릇 먹고 오고. 지금은 옛날처럼 배고픈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죠. 현대인들의 가장 큰 관심,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둡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웰빙 시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이 웰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몸이 건강해야 됩니다. 아프고 나면 잘 먹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건강하려면 세 가지는 꼭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이라겠죠? 먼저 음식, 운동, 잠.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하고 규칙적인 수면,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이 들수록 친구도 필요합니다. 친구가 많으면 스트레스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습니다. 친구들 어울리니까. 그리고 또 매사에 긍정적인 태도, 또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면 삶의 질서가 생기고 활력이 생겨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건강 비결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겠습니까? 첫 번째가 먹는 것, 영양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별로 이건지 모르겠지만 옛날 사람들 무엇이 제일 중요했겠습니까? 세 가지 중에 비교도 할 수가 없죠. 잘 먹어야 돼. 옛날에는 못 먹었지 않습니까? 자, 가난한 사람들은 좋은 음식을 못 먹으니까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영양 상태가 나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병이 걸리기 쉽고. 참 악순환이죠. 못 먹으니까 영양 상태가 안 좋고, 영양 상태가 안 좋으니까 병이 나고, 이렇게 그래서 질병에 노출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치유의 현장이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환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몸이 아프니까 당연히 육체의 고통 큰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 한 가지 더 중요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종교적으로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서 마음의 고통이 따라왔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사람이 병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예? 그렇죠. 너 죄 지어서 하나님이 치신 거야. 하나님이 저주로서 너 병 걸려서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딱 공식이 나오죠. 병이 났다 그러면 너는 죄를 지었구나. 그래서 환자는 자연스럽게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때 치료라고 말하십니까? 치유라고 하셨습니까? 치료했었다고 생각합니까? 치료했으니까 똑같은 말인가? 치료보다 하는 말보다 치유하셨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세히 보셨습니까? 치유와 치료가 어떻게 다른가? 하도 궁금해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치료, 병이나 상처를 잘 다스려 낫게 함. 치유, 치료를 받고 병이 나음. 두 말이 틀립니까? 같습니까? 뭐 틀릴 것이 없는데 조금 차이를 두고 해석은 합니다. 단순히 몸을 낫게 하는 것이 치료라면은 치유는 무엇이다? 뭐까지 한다? 마음까지 치료해 주는 것을 치유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사람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 분명히 죄로 인한 것이요. 이것이 본인 죄일까 부모 죄일까 이것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것이 아니다. 누구의 죄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별것 아닌 것 같죠? 그러나 당시에는 매우 특별한 선언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환자는 곧 죄인이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상식을 뒤집으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 누워있는 침상을 그대로 달아서 내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내 병이 나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단순히 몸의 질병을 고친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거기 있던 서기관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비난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일이라 좋은 일이지만 감히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해 비난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또 눈여겨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중풍병자 본인의 믿음만 보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환자를 매달아 내린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저는 맨날 이 말씀을 보다가 이번에 그냥 눈이 번뜩 띄었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라 함께한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다. 이게 놀라운 말씀인데 그 뒤에 이어진 환자의 죄가 사해졌다 선포하신 것은 더욱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실 때 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뭐라고 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시죠. 그리고 방금 말했던 대로 병만 나았다가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두 가지를 꼭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럴 때 어떤 믿음으로 너를 그 믿음으로 구원했다는 뜻입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반드시 나 고쳐질 줄 믿습니다. 고쳐오고 싶다는 소망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낮아진 마음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을 보면 10명의 나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시죠? 멀리 서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높여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뭐라고 합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명령하셨고 그들은 가다가 모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때 10명 중에 한 명 그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엎드려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공교롭게도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말씀하시며 가라! 일어나 가라! 무엇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건에서 치유받은 사마리아인 그 믿음이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자신을 낮추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내 믿음으로 되었다는 것은 네 공로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니까 믿음대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은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에게서도 볼 수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서 아람은 엄청난 강대국이었습니다. 군대 장관이다. 그러면 큰 권력을 가진 사람. 그런 나아만 장군이 나병으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이 뭐라고 합니까? 그 사마리아에 있는 우리 선지자에게 보이면 그거 분명히 고칠 수 있습니다. 일러주었습니다. 이 병이 낫는다는데 뭐든지 해야지요.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두 아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강대국 아람의 군대 장관이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맞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문도 안 열어보고 뭐라고 합니까? 사람을 시켜서 하는 말이 저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이 말을 듣자 나아만은 실망할 뿐만 아니라 크게 분노했습니다. 왜요? 아니 나와서 맞아주는 것 당연히 기본인데 그것도 안 하고 또 뭔가 특별한 방법으로 고쳐줄 줄 알았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이것이 모욕적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약 올린 줄 알았습니다. 아람 땅에는 요단강보다 깨끗한 강이 많으니 거기서 씻으면 될 것이 아니냐. 분을 내며 돌아설 때 종들이 말렸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니 요단강에서 몸 7번 씻으라는 거 그거 별것입니까? 더 심한 것도 더 어려운 것도 안 하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자 나아만은 마음을 돌이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내려가서 7번 몸을 씻으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습니다. 나아만의 믿음이 그 자신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다 깨끗해질 줄 믿습니다 합니까? 엘리사가 시킨 대로 그대로 순종하니까 나병이 나았습니다. 믿음이 순종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들은 것은 곧 그의 자존심을 버린 것입니다. 권위의 상징인 옷을 벗어놓고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씻으니까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처럼 마음을 낮춘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 항상 하신 말
마지막에 뭐라 한다고요? 내 믿음이 내 구원하였다가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 의미를 살펴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유대사에서는 질병으로 인한 육체 고통 당연했지만 또 뭐가 따라온다고요? 마음의 고통. 여러분, 현대의학에서도 아직까지 질병의 원인을 다 찾지 못했습니다. 왜 이 병이 생긴지를 모르는 것들이 또 많은데 당시에는 답이 있었지요. 모든 질병은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여겼습니다. 죄로 인해 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자는 죄인입니다. 앞에도 말했지만 몸의 고통도 서러운데 죄인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차별과 소외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문둥병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염병 걸리면 너 판정 받을 때까지 돌아오지 마라. 너 격리되어 있어야 돼. 외로웠습니다.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 그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그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사람은 고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입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처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은 집을 떠나 무덤가에 살았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습니다. 얼마나 외롭습니까? 사회로부터 격리되었는데 몸만 깨끗하게 됐으니까 계속 살아라가 아니라 다시 돌려보내주신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며 소외되었던 그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몸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치료이신 진정한 치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 몸만 나섰으니까 그대로 살아가 아니라 이제 사람답게 살아라. 이것이죠. 연대 세브란스 병원 원목실에서 근무했던 목사님이 들려주신 간증입니다. 어느 대학의 간호과 3학년 여학생이 학교 축제 중에 갑자기 쓰러져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축제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얼른 급하게 119에 실려서 병원을 갔는데 상태를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큰 병원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해서 옮긴 곳이 세브란스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딱 보니까 깨어날 가망이 없습니다. 혹시 깨어나더라도 이 의식 없는 중증, 그러니까 우리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입원한 지 한 1년이 넘어가니까 주치의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워락에서. 깨어날 가망이 없으니까 그냥 지방에 쬐그마한 병원으로 옮겨 가십시오. 산소호흡기는 빼지 말고 그냥 죽을 때까지 잘 돌봐주기는 하십시오. 여기서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습니다. 큰 병원에 있어봤자 괜히 돈만 많이 나옵니다. 솔직히 말해 주었습니다. 한마디로 포기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학생의 어머니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그 간증을 들을 때 내 딸이라면 어쩔까 이 마음이 드니까 너무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의 원목실 여자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눈물로 상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우리 딸을 포기하고 그리 데리고 가면 나 이거 죽으라고 데리고 가는 것 같은데 내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하고 막 펑펑 울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특별히 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도 없으니 함께 금식하자고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전도사님은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딸의 어머니가 예배 중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한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구나. 한번 맡기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때부터 하나님께 딱 맡겨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니까 그 여학생에게 변화가 생깁니다. 어머니가 은혜를 받으니까 딸에게서 변화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었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떼고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좀 지나니까 입으로 음식을 먹고 재활 치료를 마치니까 후유증도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학업을 다 마치고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예, 내 딸이 큰 것 같이 좋습니다. 저도 이런 기적을 보고 목사님은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기병원 원목실 목사님이.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 기도한다고 죽을 사람이 다 살아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다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죽을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서 정성을 다해 드린 기도가 그 사람의 낫게 한다는 것, 그것 또한 진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치료는 단순히 육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치료해 주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단순히 육신의 치료나 치유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치유만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이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물질적으로는 도움을 주지 못하더라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기도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도 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치유의 현장에서 하셨던 말씀을 돌아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를 그냥 버려둘 수 없다는 사랑, 끝까지 돌보겠다는 이 사랑의 힘으로 치유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 언젠가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목회 한참 선배님입니다. 목사를 양치기에 비유하는데 분명히 알 것, 자기 양이 아니라 주인의 양을 대신하여 양을 돌보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양에게 좋은 풀을 공급해주고 인도해주고 혹은 아프지 않는가 늘 살펴야 합니다. 양치기가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눈물로 그냥 그렇게 돌봐줘도 때로는 양이 모를 수 있습니다. 몰라주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서운하지요. 눈물도 나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양들은 몰라주더라도 누가 알아준다? 주인은 분명히 알아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주인이 알아준다니까 그 한마디가 그렇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막 그냥 뭔가 막 은사를 팡팡 하는 분들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특별한 은사를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 아무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니면 어떻게 이 자리에 목회도 못합니다. 그저 맡겨진 성도 난 잘 돌기만 해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못해도 좋으니까 이 사람들 마음으로만 이루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구나 우리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나 치유 필요 없다, 나 완전하다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 다 상처를 안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친 세상을 사는 동안 나 돌보기도 바쁜데 그러지 마시고 서로를 돌보고 서로 치유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라는 치유의 사명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대로 또 주신 사명대로 서로 치유하는 성도가 되어서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 충만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